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적이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참 우리에게 그 마음의 피곤함을 주고 인생을 사실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들이 그러니까 그 독일군들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두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외적으로 큰 고통을 가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치욕을 그 유대인 포로들에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정신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희생과 고난, 압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냥 정신적으로 강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을 보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한 수용소에서 이제 그날 그 모든 유태인 포로들을 전부 다 운동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한쪽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중에 이 쓰레기를 저 운동장 반대편으로 다 옮겨라. 그때 유대인들 포로가 많잖아요. 그거 옮기는데 물론 더럽기는 했지만 한쪽으로 다 옮겨놓으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뭐 그렇게 이전에 막 노역을 시키던 거에 비하면, 그리고 막 멸시를 주고 막 육신적으로 고문을 가하는 거에 비하면 별로 힘들지 않게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할 땅 다 끝냈으니까 이제 그만 가서 쉬어라. 웬일인가,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조마조마하고 가서 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아침에 집합시킵니다. 그 집합시킨 다음에 또 똑같은 숙제를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쓰레기를 오늘은 다시 반대편으로 복귀시켜놔라.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오늘 일 끝났으니까 가서 쉬어. 그러기를 시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구타를 하고 해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던 그 유대인들이요, 조금씩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뭐냐, 그냥 쓰레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갖다가 그냥 반복해서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그리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또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마음에 어떤 붕괴가,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그들의 자세와 삶이 흐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정말 긍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있으려면요, 무슨 목표가 있고 뚜렷하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뚜렷이 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삶을 오히려 빛나게 딱 전진하게 만들어주는데, 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마음과 삶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고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시키는 대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예수님 나에 위해서 죽으셨지,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그냥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나간다면서도 우리 전혀 발전이라든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커녕 오히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신앙과 삶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관심 갖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믿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 끝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열심히 나오시는 한 권사님이 계셔서 한 번은 정말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권사님은 도대체 뭘 기도하시나 하고 한번 궁금해졌대요. 왜냐하면 근처에서 가까이서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서 기도를 하시니까 뭘 기도하시나 그런데 도대체 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정말 관심 있게 한번 목사님들 기도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뭘 기도하시나 하고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불러서 권사님 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기도해요. 아니 정말 내가 권사님 중보하고 권사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고 같이 내가 중보기도 하고 힘을 실어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나는 그냥 기도해요. 근데 정말 보니까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시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지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되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데 목적과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기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한 설문조사하는 분이 성도들을 향해서 물었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가장 재밌는 답을 한 성도님 중에 하나가 성도님 당신은 뭘 믿습니까? 네, 저는 교회가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말합니까? 교회는 도대체 뭘 믿으라고 강조합니까? 네, 교회는요 제가 믿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럼 교회와 성도님은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려니까는 아주 명답을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는 그냥 그쳤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 이 해석에 따라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같은 신적인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존재.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똑같은 권위와 위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과 더불어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우리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약시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받고 해놓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루는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지금 나를 보면 내 앞에, 여러분 모세처럼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인데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만약에 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나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뭐냐면, 그럼 내가 먼저 지나갈게. 그럼 너는 나의 영광의 발자취로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럼 모세조차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까? 그때까지 아직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냥 죄를 갖다가 범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따로 노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특성 중에 하나는 악을 멸하는 게 거룩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악을 멸하는 거예요.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거룩하게 해라. 너희를 정결케 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못 볼 것이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불러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격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면 너희가 죽을 수가 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100% 동일하게 지니신 그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내 안에 오신다. 우리 안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세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교제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해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라 먼저 나셨잖아요. 여기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들려요? 우리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보다 첫 번째로 창조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해. 이걸 이렇게 여기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먼저 나신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창조물이야, 이 의미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그 모든 것보다 이미 먼저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원이라는 말 자체에는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창조물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먼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른 해석이고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창조자의 소속이 됩니다. 창조자 거예요. 재밌는 거는 우리 별자리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별자리 내 이름으로 별자리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천문학자가 발견하지 못한 그 별을 갖다가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별 이름은 내 이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런데 모든 소속은요 창조한 사람의 소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가 예수님을 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원자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바로 나의 인생,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모든 만들어지는 것들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모든 것들에는요 그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조되었는데 목적 없는 것처럼 여러분 쓰잘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헛된 것은 없습니다. 만들었어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그냥 그냥 버리려고. 그것처럼 여러분 참 가치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그 창조물들은 그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빛이 납니까? 목적에 맞게끔 그 목적을 달성할 때 그 창조물의 가치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커피나무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는 것. 정말 고귀해 보였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의 안티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중미는 좀 위험한 지역인데 근데 기후도 좋고 참 좋고 특히 그 안티구아라는 곳은 굉장히 그 나라에서 그 유적지로 보호받는 곳입니다. 거기는 중세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에 미국 유학생들이 와서 1년 코스로 길게는 아니면 몇 달 코스로 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거기는 1:1 교육이에요. 선생님하고 교제를 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다운 스페인어를 들은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그냥 대충 얘기해요. 사실은 막 틀리건 맞건 뜻만 전달되게 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아주 스페인어라는 그 언어의 그 매력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데 거기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무세오데 카페가 있는데 그냥 그 박물관이 아니라 진짜 실제 농장입니다. 큰 커피 농장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재배하고 이것이 어떤 게 커피 열매고 어떻게 재배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물을 씻어서 씨를 차출을 하고 그 차출된 씨를 어떻게 말리고 말린 걸 어떻게 또 1등급, 2등급, 3등급 그걸 걸러내며 최상급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마시게 되는지 전 과정을 아주 넓은 지역인데 그걸 우리에게 관광을 시켜줍니다. 제가 한번 가봤어요. 사모하고. 근데 그 가이드로 안내하는 분이 처음에 딱 한 커피 나무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그 좀 조그마한 그 저긴데 그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커피가 열리지 않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큰 널리 있는 커피 열매들은 다 시퍼래요. 근데 지금 그 시작하는 그 커피 나무 열매가 열린 것은 밑에는 반은 시퍼런데 위에는 아주 빨갛게 익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우리 보고 보래요. 지금 위에가 지금 커피 열매가 빨갛게 익어 있죠? 네, 밑에는 약간 파라면서 다른 곳은 다 아직도 열매가 파랗게 돼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커피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런데 그 커피 열매가 이제 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명을 다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매를 익히고 그리고 수명을 다하려고 힘을 내서 그걸 갖다가 익히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한낱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커피 열매마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커피 열매 맺는 거라는 걸 알고 죽기까지 그 열매를 맺고 죽는다고 하는데, 야, 이게 빛이구나. 이게 목적을 이루는 삶이구나가 그냥 한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죠. 우리 많은 인생들이요, 인생을 갖다가 열심히 살았어요. 누릴 거 많은 거 누린 것 같았어요. 근데 어디서 결정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내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정의되어지며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가? 그럼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비춰지게 될 때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어떤 것을 거두게 되느냐? 성경은 마지막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것을,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느니라.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야, 사람 믿을 줄 못해,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전폭적으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데 무슨 남의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이웃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내 맡은 바 책임을 그냥 마저 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서로를 의지해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서 내어 맡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까 그와 함께 섰느니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다 했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지금 서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그 두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포함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맡겨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겠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이걸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나아가는 방향 속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보니까 코로나도 지나고 정말 우리 오늘 현실의 삶을 바라볼 때 내일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을 생각하시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기근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죄악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빨리 지금 휩쓸려가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믿는 성도들, 앞들 속에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기도 속에 그 예수님을 바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평강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좌불안석입니다. 불안하고요. 아침마다 그냥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무게감 있는 그 하늘의 평강, 은혜, 중심, 맞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약속받으며 나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도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내재하신 예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동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